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저의 청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이나 오전, 오후 아니면 저녁이나 때로는 밤늦게 시간이 되는 대로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하루에 서너 번씩 이렇게 교회와 주변을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16년째가 됐으니까 꽤 오랜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거의 매일 깨닫는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정말 단순한 건데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교회 마당이나 주변과 공원이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을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집이 금방 더럽고 지저분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평범한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떨 땐 비가 많이 오랫동안 오고 또 눈이 많이 와서 어떨 때는 제가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타 지역에 출타 중이어서 청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때마다 또 깨닫는 평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나의 삶도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평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못 깨닫는 성도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정말 초신자거나 정말 신앙이 아직 기본도 안 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또 교회를 좀 다녔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묵상하고 배운 사람이라면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평범한데 우리의 삶에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건 영향력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매일 먹는 밥의 습관이 몸을 망치기도 하고요. 장기를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저처럼 살이 많이 찌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빼 마르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범한 게 결코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이 평범한 진리들이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삶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평범해서 사람들은 과소평가해요. 평범하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고 그냥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막대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끼친다는 거예요. 평범하다고 부인하면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무능해지는 것처럼 너무 평범해서 자기의 성결을 게을리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치하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무능력한 자가 됩니다. 성도로 살아야 할 우리가 성도로 살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평범하지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환경들을 매일 청소하듯 나의 영혼도 매일 청소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다 준비한 후에 제가 이렇게 본 장면이라 이 예화를 어디에 이렇게 끼워 넣을까 조금 고민이 됐어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막 계단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시는데 펑펑 울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안 우시더니 뭐 청소하시면서 막 펑펑 우시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 생각이 잠깐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청소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내 마음에 이 안 좋은 생각도 이렇게 좀 쓸어버렸으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못된 생각들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늘 있고, 제가 이걸 16년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정말 신기한 게도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다 끝내고 나면 제 마음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해져 있고 정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생각이 오염됐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이렇게 교회를 오세요. 교회를 오셔가지고 남들이 하기 싫은 가장 지저분한 것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한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이상한데 가장 더러운 걸 만졌는데 내 마음은 가장 깨끗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불편한 것을 뭔가를 내가 처리를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아주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소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을 청소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청소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것을,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면의 더러움도 좋아하고 환경적인 더러움도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다 알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면 설마 이 타이밍에 뭐 성령님, 하나님 이런 생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환경적으로도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마음과 삶도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 악이 가득한 곳을 좋아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위선과 음란, 중독과 결핍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그런 공간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지배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깨끗한 집에는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다 어울려요. 여러분, 집이 조금 깨끗한 건 오래된 물건을 갖다 놔도요, 이게 가치 있어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깨끗하지 않는 집에는 오래된 물건을 갖다 놓잖아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똑같은 물건인데 깨끗한 집에 두면 엄청나게 가치 있는 물건처럼 보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집에서 두면 정말 가치 없는 물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함께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상승시켜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결하다는 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하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더러운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하락시켜요. 그러니까 더럽게 되면, 더러운 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으면 주변의 모든 것의 가치를 다 하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는 가치를 하락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가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물건이나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면의 삶이나 생각이 정결하지 않으면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을 괴롭히는 사람도 돼요. 그 내면과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생각이 온전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가치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자로 변화돼요. 여러분,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악을 즐기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괴롭혀요.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고 부모를 괴롭혀요. 그 내면이 정결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자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 않지만 그와 한 공간에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거역하는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면의 삶이나 생각이 정결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동시에 우리가 가치를 상승해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해 하고, 날마다 기도로 자신을 거룩해 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거룩해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삶의 가치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깨끗한 사람, 삶이 정결한 사람, 생각이 온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해지고, 가정도 온전해지고, 공동체도 온전해져요. 그래서 정결하지 않는 자신을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단순히 자기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을 괴롭히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몸에 있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형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란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라고 이렇게 불었어요. 외쳤어요. 이 문장에서는 귀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이 지금 머무는 곳을 봤을 때도 환경적으로 그것은 더러운 곳이었어요.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삶, 우리의 주변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래서 더럽게 되면 귀신이 찾아오기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내적인, 외적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게 돼요. 아주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귀신은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 삶이 음란한 사람,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생각이 왜곡된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커요.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존재인 사단과 귀신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면
통제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 또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텅 비워 놓으면 다시 돌아와요. 말씀처럼. 정결하게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생활하는 환경도 정결해야 되지만 성도들의 삶도 내면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팔 생각을. 자, 그런데 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을까? 조금 후에 말씀을 더 보면 그 이유가 금방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이제 생각을 넣은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자, 처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단이 그 나쁜 생각에 잠식당해 있는 가룟 유다에게 직접 들어갔어요. 순서를 보면 이럽니다. 마귀가 먼저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나쁘고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에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다는 항상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합당하지 않는, 온전하지 않는, 돈을 훔칠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잔뜩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가룟 유다가 그런 나쁜 생각으로 그의 내면이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사단은 결코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그가 나쁜 생각으로 그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돈을 훔쳐갈 생각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를 비난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을 이 가룟 유다는 소모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돈을 훔칠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나중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영혼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결정이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번 이미 언급해서 짧게 몇 가지를 언급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면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청소되는 비결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면 내면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면의 죄도 씻고, 회개는 내면의 죄도, 외면의 죄도 씻고, 회개는 마음의 죄도 씻고, 회개는 영혼의 죄도 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마음과 영혼이, 그의 삶이 정결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잠시라도 나쁜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눈도 죄를 짓고, 우리는 손도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도구들은 너무너무 쉽게 빨리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다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방법이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의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시간이 많아야 그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 많아야 자기의 죄가 떠오르고 회개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회개하고 언제 죄가 보이고 언제 죄를 깨닫겠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이 정결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는 영혼을 순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열정적이게 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더 열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바르게 되고 우리의 결정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하는 기도는 우리를 더 순전하게 만들어요.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보다 극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요. 제가 한 극한 상태의 기도는 저는 금식은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장 길게 한 게 3일이에요. 3일. 그냥 하루 한 끼, 두 끼를 금식하는 건 뭐 정말 오랫동안 막 100일, 200일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온전히 금식하는 건 저는 최장이 3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식하는 걸 통해서 막 극한은 경험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3일 하니까 도저히 저는 뭐 안 돼서 그냥 중단했던 기억이 있어요. 금식 외에 제가 한 극한의 기도는 겨울에 산기도를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저를 데려갔던 목사님이 야, 내려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비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바닥에 깔고 하나는 비닐을 덮어 쓰고 밤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또 하나의 극한 기도는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하는 거. 산꼭대기쯤에, 지금은 워낙 뭐 등산을 많이 하는 산이라서 아마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20년 넘게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산에는 이제 높이 올라가면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극한의 기도가 물론 기도의 전부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제 삶을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잘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또 목회자로 지금까지 왔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보다 좀 더 극한의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고귀하게 하고 더 영원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요. 그럼 기도를 통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이 더욱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정결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과 내면은 성도라고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그 영혼과 삶이 정결케 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방치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주변의 영적인 환경은 점점 더 상황이 악해져 가고 더 더러워져 가고 더 형편없어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귀한 것들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결하게 될 것을 명령해요. 그 내면과 생각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나중엔 자기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가룟 유다의 생각이 늘 불순했어요. 돈을 훔칠까 하는 생각과 300데나리의 헌신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그 말투, 그 형편없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에게 생각을 넣고 난 후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내면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